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하심과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각자의 예배의 처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가정 내니까요 자유롭게 인사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 주중에 우리보다 먼저 인터넷 실황 예배를 드린 이 교회들의 소식들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감동해서 올린 글들의 몇 가지를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하고 짠하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그 동성운동의 그 예담교회의 한 집사님이 하신 일인데요. 그 예담교회는 한 3주 전부터 이미 인터넷 실황 예배로 그 예배를 바꾼 거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사랑하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집사님이 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뭔데 너무 아쉽고 너무 그 마음이 참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주일날 마치 교회로 오는 것처럼 다 준비를 하고 그 아내와 같이 차를 타고 교회 담벼락에 차를 대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담벼락에서 그 핸드폰 이 인터넷 실황 예배를 보면서 그 담벼락에서 교회를 바라보며 또 그 인터넷 실황 예배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참 감동과 은혜스러웠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저도 그 말을 듣고 우리 한국교회는 역시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상황 강령이 어떠하든 그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도 많이 있구나. 그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은 참으로도 잊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참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정력교회도 아마 120년 거의 120년 되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인터넷 실황 예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사모함, 이 예배의 열정으로 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명하지 않은 어떤 생소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리스바라는 여인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신앙적인 은혜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알려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안팎으로 힘든 일들을 겪었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성군이자 위대한 왕인 다윗이 즉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블레셋의 끊임없는 침략을 당하고 있던 시기였고 또 바로 직전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패해서 그들의 왕이었던 사울과 또 왕세자였던 요나단이 죽게 되는 일들도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수많은 반란들이 일어났고 또 특별히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 일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가 겨우겨우 그 반란이 진압되고 난 직후의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외적으로 내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또 특별히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까지 겹치냐면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또 이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신앙의 왕이었던 다윗은 이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힌트를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다윗의 선왕이었던 사울이 기브온 민족들을 학살했던 그 죄의 대가 때문에 너희들이 이 3년 동안의 기근을 당한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이 사무엘하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여 여호와께 이르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기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기까지 하면서 이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됩니다. 자신들을 속이긴 하였으나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민족을 자신의 종들로는 살되 살려주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더 순수한 혈통을 만들고 싶었던 사울은 이 기브온 민족이 눈에 가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군사를 모아 이 기브온 민족들을 학살하는 이 만행, 이 살인을 저질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 그 요나단이 그 죄로 인하여 또 수많은 여러 하나님을 배신한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이 전쟁에 피해서 죽게 하시고 사울의 대학살의 죄로 인한 벌과 핏값으로 그 후대 다윗 왕의 시대에 3년의 극심한 가뭄을 내리셨던 것이죠. 이에 다윗 왕은 기브온 민족들을 부르고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이 풀릴지 억울함이 풀릴지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면 그들이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화해를 신청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을 학살한 사울 왕가에 속해 있는 그들의 왕손 7명의 목숨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하면 우리가 화해하겠다.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어주겠다 이야기하는 요청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요청을 듣고 바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 7명의 사울의 왕손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먼저 사울의 첩이었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리스바라는 여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라는 이 두 아들과 그리고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될 뻔하다가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접어들였던 메랍이라는 이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5 손자 이렇게 해서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나무에 매달려 목이 메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원래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율법에는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율법적으로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에 따라 굉장히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아마도 기브온 민족들이 대학살을 당했던 분노가 심해서인지 이 사울의 죽인 7명의 왕손들의 시체를 그냥 나무에 매달아 두고 그것들을 처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거의 부관참시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목숨도 끊었지만 그들의 시체마저도 들짐승들에게 먹힐게 그 부관참시 시체마저도 능욕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분노가 워낙 크다 보니까 또 그것들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그 자신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던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 사형된 7명 중에 2명의 아들이 있었던 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 리스바는 그 아들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위 위에 굵은 배를 깔아놓고 그 나무가 서 있는 자리, 그 자신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기에서 지켜내는 거예요. 낮에는 새들로부터, 밤에는 들짐승들로부터 이 시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신들의 아들의 시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시체들을 지켜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여인이 들판에서 들짐승들과 또 여러 가지 이 기부원 사람들이 위협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며 자신들의 아들의 시체를 지키는 상황을 감당했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성경학자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곡식배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까지, 시체의 비가 쏟아지기까지의 기간 동안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자신의 아들의 시체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리가 베는 건 보통 우리나라의 4월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서 비가 내린 이 시점이 한 10월 정도가 되니까 4월에서 10월까지 그 6개월 이상을 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의 시체를 그 들판에서 홀몸으로 지켜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오늘 그 말씀 10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참 대단한 모정이죠. 가슴 뭉클하니 어머니의 심중을 읽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언제 행을 당할지 모르는 그곳, 그 밤과 낮과 새벽과 저녁 거대한 야생한 가운데 수많은 짐승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녀는 애끓는 모정으로 자신의 아들들의 썩어가는 시체를 끝내 지켜내는 거예요. 그 들판에서 한때 사울왕의 빙이었던 그 고귀한 여인이 그렇게 6개월 이상을 들에서 시체들과 지내는 겁니다. 후에 나중에 다윗이 이 리스바의 일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에 아마도 깊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 왕이 명합니다. 이 기회에 흩어졌던 사울왕과 요나단의 뼈도 모으고 또 그 나무에 매달렸던 7명의 왕손들의 뼈들도 다 모아 정중하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를 것을 엄명으로 전하는 거예요. 다윗의 명에 따라 그 뼈들은 사울 왕의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서 사울 왕 아버지 기스의 묘에 비로소 함께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극심한 가뭄에서 비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블레셋에게 대패하여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역전하여 다시 한번 승리하는 발판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촉발시킨 사람은 왕도 아니었어요. 용사들도 아니었어요. 잘난 남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학살, 죽음, 복수라는 이 죽음의 소용돌이 안에서 몸부림쳤던 이 한 여성, 이 연약한 한 여성, 진한 모성애 그리고 그 애절함이 이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승리의 방향키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일을 하였는지 아니면 그저 그냥 어떤 본능적인 대단한 모성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편 이 희귀하고 좀 깨름직하기까지 한 이 사건이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제가 이 성경의 부분을 연구하며 이 리스바를 떠올릴 때 연상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신약 145쪽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배로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그 자식의 시체가 들짐승들에게 먹히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진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어도 그 아들의 시체마저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하지 못했을 것 같은 일들을 해내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때론 너무나도 이 사랑을 쉽게 여기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또 이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흔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건 사실 엄밀히 또 이성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힘을 얻고 즐거운 때도 있으나 사실 이 사랑의 현실, 즉 대부분의 사랑의 영역은 참으로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들을 견뎌야 하는 과정들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때론 부부가 서로의 배우자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인내하고 자신이 망가지기까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지 여러분 눈물겹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과 끝까지 믿어줌과 기다려줌과 인내하게 하는 모든 동력이 바로 그 사랑에서 나옴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기쁜 겁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행복하기만 한 겁니까? 아니요. 그 사랑은 아프고 견디고 또 그 사랑은 괴롭지만 그래도 그 사랑을 통해 나의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포기될 수 없는 사랑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전능하시고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니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 대우주에 비하면 이 작은 세균보다도 적은 우리 인간을 위해 사랑하실 때 하나님도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도 참으시는 거고 하나님도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도 견디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과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애써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실 리스바의 죽은 아들들, 그 나무에 달린 시체처럼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는 죄로 덮인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된 상태가 바로 그 나무에 매달린 시체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죄로 우리는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분노로 심판하셔도 누구 하나 막을 사람이 없었고 누구 하나 하나님께 제대로 변호 한번 할 수 없는 깨져버리고 망가져버린 세상에 대한 책임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탐욕과 죄악으로 병든 세상의 결과로 지금 우리는 이 엄청난 재앙과 같은 전염병, 이 재앙 앞에 속수무책으로 자업자득으로 공포에 떨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배마저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죽어 나무에 달린 시체처럼 그렇게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욕망과 죄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죽은 시체와 같은 죄인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놀라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지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여기고 너무 쉽게 이용하려 들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렇게 이용할 만큼의 가벼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신의 목숨을 던져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때론 위대한 의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곤 자신의 자녀를 던져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을 내어놓는다는 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행하기 어려운 일들이고 상상하기 힘든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죄로 죽어 끝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이 시체와 같은 우리들을 살리려고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심으로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보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 애절한 사랑, 간절한 사랑의 모습이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간절하고 애절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안 가질 수 있겠어요? 이 리스바와 같이 죽은 자식의 시체도 포기하지 않는 이 어미의 사랑보다 더한 이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깨지고 곤고한 세상 앞에서도 힘과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있는 나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 시작 145쪽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단지 나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을 다시금 구원하고 싶으신 열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좀 더 관심해야 하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발견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도 명확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프심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내와 견디심을 요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마저 내어놓아야 하는 가장 절박하고 애절한 것을 전제로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을 위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속해져 있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속해져 있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애절하고 간절하고 아프신 사랑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죄로 죽은 나와 우리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이 병들고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듯이 그 독생자의 피값으로 새로운 자녀의 권세를 얻은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전하고 그 향기를 남기고 그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미 죽은 것 같은 이 세상, 욕망과 죄로 나무에 달린 시체와 같이 병들고 깨진 이 세상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회복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밖에 잘 나아가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삼가해야 할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고난받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 같이 리스바가 그 자녀들의 시체마저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냈던 것 같이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무릎을 각자의 처소에서 다시 한번 꿇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끌어안고 자리를 지켜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 자녀와 배우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그토록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자리에 서야 될 사람이 누구냐 말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바로 오늘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라도 예배자로 서기를 힘쓰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바로 그 자리, 바로 여러분들임을, 저와 여러분들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하나님의 열방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죠? 오늘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가 복음과 생명을 회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오늘 이 리스바와 같이 이 세상을 끌어안고 가는 기도는 가정을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자녀를 구하고 나를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살아가시는 세상을 구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인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인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인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인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도 이 기도를 회복하고 또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남겨야 할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그렇게 때론 버티며 때론 견디며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